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는 두 가지로 다 하나님의 율법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이것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훨씬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 하나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 환난과 고통을 정말 합당한 줄로 알고 안 당할 환난, 안 당할 고통, 안 당할 고난을 괜히 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죄인이고 더럽고 처한 죄인이라서 이런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고 오히려 취한 죄보다도 벌을 경하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그 형벌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안 당해야 할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율법의 의를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으면서도 안 당해야 할 고난을 당한다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의 죄의 형을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는 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죄를 정하사라고 하는 말씀에 헬라어 케테크리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테크리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의 직설법 능동태 과거형입니다. 이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형벌받을 자로 판결을 한다. 죄가 있는데 요거는 용서할 만하다. 그만 덮어주자, 넘어가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형벌이 그냥 합당한 형벌이 아니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불리한 형벌, 좀 형보다도 오히려 더 심한 형벌을,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잠깐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한 100만 원쯤 훔쳤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래서 한 6개월이나 1년이나 형을 살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가혹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저놈의 손목을 잘라버려라. 이게 이제 가혹한 형벌입니다. 그렇죠? 보통 한 100만 원 훔쳤다. 한 6개월, 1년 형 살아라. 그러면 되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괘씸하다. 손목을 잘라버려라. 그런 형이 불합리한 판결이고 가혹한 형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그런 죄를, 죄 정함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범치도 않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에 불리하게 가혹한 형벌이 내려지는 것을,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와 다르죠. 어떤 의미입니까? 수동태는 내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지워지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죠? 나는 도저히 벌을 안 받고 싶다. 벌을 받기가 싫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면서 왜 나만 벌 받으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막 그냥 무죄 이 선고를 받으려고 발부등을 치는데 변호사를 동원해서 기를 쓰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선고가 형을 받도록 내려지면 그것은 수동적인 선고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혹한 형벌을 스스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과 별개인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 일위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가 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성부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하나가 되어서 당신 스스로에게 당신이 형벌을 당하시기로 작정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고통을 모르시는데 예, 그런데 이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피가 없으시죠. 피를 흘리지 않으시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영혼이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가, 몸이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그분이 피를 흘리는 것과 동일한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 피가 없는데 무슨 피를 흘려?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하나님은 자기 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이 당하신 고난과 동일한 이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신인 양성 1위가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타로 고난을 당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저들의 아픔에 동참하겠다. 당신이 만든 피조물의 하나가 구더기 같고 지렁이 같고 먼지 같고 벌레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인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도 경감된 형도 받기 싫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억울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불합리한 판결을 당신에게 선고하셨다. 더 가혹한 형벌을 당신에게 선고하셨다. 이 동일한 단어가 신약에서 오늘 본문과 함께 네 군데서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에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 이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불합리한 판결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돌에 맞아 죽을 만큼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간음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상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디 빼돌리고 없어요. 여자만 정죄를 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불합리한 판단인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는 히브리서 말씀에서 노아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그때에 세상을 정죄했다는 그 정죄에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가혹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나름대로는 착하고 나름대로는 훌륭하고 나름대로는 빼어나고 나름대로는 힘있고 나름대로는 지혜있고 나름대로는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내리는 그 홍수에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단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태풍 잠깐 지나가면서 비 얼마 내리니까 사고 나고 사람 죽는 사람 있잖아요. 시간당 110mm가 왔다 그러던가 기록적 폭우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는 시간당 9,0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옥입니다. 말하는 그대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아수라장이 되는 물지옥의 그 난리통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가차없이 멸하셨습니다. 거기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가혹한 형벌을 내리셨다. 엄중한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후서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죄를 정했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유황비를 내려서 그 땅을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그것으로서 경계와 경고를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엄중한 형벌을, 그런 가혹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 지시기로 스스로 동의하시고, 그거 나기 싫은데요, 앉을 수 없을까요?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들의 죄값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들의 형벌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고통이 경해지고 그들의 형벌이 경해지고 감해지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고, 종래에는 나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형벌 받기를. 지독한 형벌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잔혹한 형벌을 예수님은 일생 동안 겪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냥 땡강 죽는다고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용기 내서 죽는 거 2판 4판 한 번 죽지 2번 죽나 그러면서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다. 죽는다고 하면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사형을 당한다. 그런데 일생을 내 자녀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한다. 그건 못합니다. 자녀와 같은 고통을 당할 수도 없지만 자녀보다도 더 혹독한 고통을 내가 당함으로 내 자녀를 평안하게 만들겠다. 그건 더더욱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셨다. 나에게 저들의 형벌을 맡겨주옵소서. 나에게 저들의 고통을 맡겨주옵소서. 나에게 저들의 고난을 맡겨주옵소서. 나에게 저들의 슬픔을 맡겨주옵소서.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 잘됐다. 안 그래도 걱정이 많았는데 네가 한다고 하니까 그래 해라 하고 아들을 자기와 상관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가 되셔서 나도 그 고난에 너를 통해서 동참하겠다. 나도 그 아픔에 너를 통해서 동참하겠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창조주신데요. 예?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좀 잘못됐다고 내가 그 물건처럼 되어 보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 주제자 주권자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지극히 존귀하신 여호와께서 더럽고 추한 죄인된 우리, 그냥 죄인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의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기로 결정하셨다.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우리를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아프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프게 한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그렇게 당신이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지만,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깨닫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좋아하셨구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위해서 케테크리닌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 이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보통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도의 고난을 당해도 주님께는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우리의 10분의 1의 고난을 당해도 주님께는 억울한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형벌 받으실 이유가 털끝만큼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고난의 고통의 10분의 1만 담당을 해주셨어도 우리는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아니 고통을 당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어도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가혹한 고통을, 잔혹한 고통을, 불합리한 고통을 당하기를 스스로 원하셨다. 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과 신인 양성 일위로 하나가 되셔서 그 고통을 아들을 통하여 상관없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것을 이런 아픔이구나, 이런 고통이구나 하는 것을 공감하실 수 있는, 표현이 저는 이렇게밖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알게 되겠죠.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오늘 말씀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보다 가혹한 형벌을 받으셨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길게 깨달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